오늘 찬송 창건에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태국에 총회훈련 가서 강의할 때 라오스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앞에 나와서 준비 찬양을 많이 여러 번 해요. 그때 아주 은혜스럽게 불렀던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때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요동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래요. 오늘날은 조그마한 사건만 있어도 텔레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 발달해서 아주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없었어요. 인터넷 당연히 안 됐고요. 저 승용차도 없고 말 타고 다니고 나귀 새끼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교통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온 성이 떠들썩하게 소동하고 요란했다. 그저 단순하게 깜짝 놀랐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이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 성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 소동했을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냅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와 새끼를 함께 주인에게 얘기해서 끌고 와라.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주고 흥정을 해도 파느냐 마느냐 하는 사이인데 돈도 안 주고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제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다른 거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주인은 보낸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 사람이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쓰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이때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5절에 온 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동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도나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왕이 등극할 때 나귀 새끼를 타요. 왜? 겸손의 왕으로서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고삐를 잡고 나귀 새끼에 왕이 될 사람이 타고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이것이 바로 등극식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해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 온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왕이 등극하는 장면인데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랬어요. 아니, 나귀 새끼만 딱 끌고 오면 안 될까? 그러나 주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나귀 새끼가 혼자 와서 예수님을 태우면은 엄마가 없어. 어미가 없어서 이 새끼가 불안해요. 또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는 또 불안할 겁니다. 그 마음들, 짐승의 마음까지도 이해하시는 예수님, 같이 끌고 와라. 그래서 어미가 옆에 있고 새끼에 예수님이 탄 모습.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까지도요, 잘하는 것도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이해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감싸주시고 오라 오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르렀을 때 온 성이 소동하는데,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하신 일이 뭘까? 그것은 12절부터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매매하고 교회에서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를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먼 타국에서부터 몇 달을 걸쳐서 오는데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양이나 염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매매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보시면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셨을까? 13절 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요,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값이 안 나가는 것을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이 강도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적인 장사를 교회에 와서 한다든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돈이나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쟁과 같아요. 그저 손익계산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장사하는 대상으로 만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맨 처음 하시는 것이 성전 청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다. 특별히 13절에 우리 같이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는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시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고 와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전혀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올라가다 상달하다 그만 하고 끝나버리고 많은 기도를 드린다면, 허공치는 기도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는 기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와서 기도했는데 허공치고만 가는 기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물론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크든 작든 다 실수를 했어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기도응답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보지 순서 중에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한 대로 받으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한 것마다 받으리라 하는 이 비결, 가장 큰 문제점,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치료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된다.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따라서 하면서도 그저 맹숭맹숭하게 따라서 한 사람도 있고, 그저 생각 없이 따라서 하나님과 한 사람도 있고, 입술로는 따라서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오늘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심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아예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 같기 때문에 죽게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무서운 적이 되는 의심, 왜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기도할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하는데 조급한데 여기에서 의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계덩어리가 아닙니다. 기계는 내가 100원을 넣으면은 뭐 음료수 탁탁 하고 나온다면은 음료수 탁탁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바로 주실 수도 있어요. 노라고 하시면서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웨이트라고 기다려라 하면서 좀 더 5년 있다 10년 있다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당장 뭐가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의심이 한다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제는 나이지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뭐 했죠? 축구했어요. 축구라고 대답하신 분은 축구를 봤나 보네. 저도 우리 집사,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켜놓고서 그 프랑스하고 나이지리아하고 두 나라가 하는 것을 딱 봤어요. 봤는데 저는 프랑스를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기가 파란색이 자유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까지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아주 자유의 나라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막 열심히 응원하는데 한 골이 쫙 들어갔어요. 응원하는 나라가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들어갔다고. 근데 우리 사모는 맹숭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샤바다가 둘째 골이 딱 들어가니까 막 더 이제 응원하는 나라가 들어가니까 더 이제 기쁜 거죠. 근데 우리 사모는 맹숭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나이지리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서울에 염산교회 있을 때 거기에 장로님 아들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나이지리아를 응원한 거예요. 자, 나이지리아 선수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고 프랑스 선수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둘 다 이기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줘야죠? 어제는 프랑스하고 어제는 잉글랜드하고 스웨덴하고 했어요. 근데 스웨덴 국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기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들어주셔야 되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야, 열심히 훈련받은 데가 이겨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해요. 자꾸. 하나님은 인격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 속에 그래, 기도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하실 때는 예스로, 아니야, 오히려 저렇게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이 저에게 복이 되길 때는 노, 오히려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에 받을 때 더 큰 복을 받겠다 싶으면 웨이트, 기다려라. 이것을 조급하게 생각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의심합니다. 도저히 환경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요. 그 의심이 생기지 않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때는 요동치고요, 어떤 때는요 막 사람만 웃으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요동칩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의심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지요. 그때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자, 저희 선악과 나무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질문 형태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만지도 말고, 이거 덧붙인 거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해요. 벌써 의심하는 마음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탄 뱀이 하는 말이 정령 죽지 아니하랴, 결코 죽지 아니하랴 그래요. 의심을 확 심어놔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거기서 하와가 그 말을 마귀에게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단호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랐더라면은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의심을 심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없었던 의심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심이 증폭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심이 주는 이 원인들을 잘 판단하시고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골방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길에 가면서도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어느 무명으로 하신 말씀이, 무명인이 하신 말씀인데,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문제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어떻게 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식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런데 기도는 교회 와서 한다고 하지만은 능력이 없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한 사례를 들려준 거예요.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람이 들어졌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는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앞산을 향해서 던져져서 바다 태평양에 들어가라 하면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막 믿고 막 기도하고 그대로 될 거야 하고서 가서 막 명했어요.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막 들려가지고, 이 산이 들려가지고 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만약에 던져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가만히 앉았다가 갑작스럽게 예배 드리는데 앞산이 들려가지고 하늘 공중 샥 날아가는데 바위 덩어리 부스러기 떨어지면 지붕 뚫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끄떡도 안 나는 거예요.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해프닝이 있었죠? 그대로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이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 속담이 있었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속담 중에 하나였어요. 실물 교육도 하시면서 속담을 인용해서 믿음의 기도의 위력을 설명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가보니까 최면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면술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최면술 거는 사람들이요. 그 볼펜 끝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묶어놓고 바위에다 딱 놓고서요. 탁 해가지고 그걸 세워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최면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될 거자. 최면술 내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그런 식으로 다 기도에 그런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첫째 하나는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주보지를 한번 딱 보시기 바라요. 자,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는 요구를 하실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평행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평행 본문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최면술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냐?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있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2절을 마가복음 11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분명히 치료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노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웨이트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마인드 컨트롤 얘기 아니에요. 내 이름이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형편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혹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갑상선에요. 이 혹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한 몇 개가 있습니다. 저 동산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여기 혹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특별히 큰데 좀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이거 아직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저기 저 6개월 있다 꼭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이니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간신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아픈데 이제 치료받죠. 계속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할 때요.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는 아예 텔레비전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예 텔레비전 안 틀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죠. 열심히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나 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치료받는 가운데 아직도 들나섰는데 3월 둘째 주에 태국 총회훈련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잖아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예 그 이틀 동안에 5강좌를 그냥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붙들고 했어요. 강대상 붙들고서 그냥 힘을 주면서 뭐 이거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 강의 왜 그분들은요 라오스에서 또 태국 현지 2, 3일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오신 분들 많아요. 자기 불교 국가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와서 전도하겠다고 전도 요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옛날 전도사 시절에 대전에서 같이 이렇게 전도사 했던 분이 그곳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가니까 대접하려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좀 늦었어요. 곧 도착할 줄 알았는데 늦으니까 이제 삼계탕을 잘 끓여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준비해놓고 거긴 파리가요. 여기는 파리가 조만하지만은 태국은요 더운 지방에서 파리가요 이만씩이에요. 큼직한 파리가 왱왱거리고 날아다니니까 이 선교사님이 파리채가지고 그 삼계탕에 그 파리 못 앉도록 쫓노라고 그냥 이러면서 막 쫓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한 그릇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몸보신하 해주신다. 또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같이 전도사 생활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다른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덜한데 하필이면 내가 목 치료 받고 있는데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듣기가 좀 거북해요. 약간 그래도 뭐 어떡하면 하나님께 인명은 제천이다. 모든 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기도하면서 계속 치료받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와서 치료받고 박원희 내과 그점 원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셔요. 지금도 약은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치료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가서 한번 검사를 맡아야 되겠다. 그 검사를 맡으러 동산병원에 가서 이제 담당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초음파 교수가 하더니 목사님 깨끗해졌습니다. 아예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수님이 왼쪽 있는 오른쪽 있는 걸 잘못 알고 왼쪽을 가지고 했나 보다 하고서 이쪽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쪽은 원래 없었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다른 쪽 하니까 그쪽은 아예 없어요. 양쪽 다 깨끗해요. 이제 병원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기도하면서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우리 또 사모가 또 음식을 또 이제 과일을 갈아서 주면은 또 그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건강 관리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방법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났을 때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어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치료되는 방법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요. 나는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최면술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어느 때는 노로, 어느 때는 웨이트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할까요? 우리 사모도 여기 유방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6개월이다. 그 병원에서는 가끔가다 6개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6개월 때 찍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다 음식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촬영하러 갔어요. 동산병원에. 동산병원에 가면 목사님 가정들은 다 이렇게 DC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데 다 이렇게 촬영하셔서 결과를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진료 받는 날에 가서 딱 보는 거죠. 그 진료 깨끗해졌는데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사든 약사든 또 약물이든 또 음식이든 또 건강관리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예스로 아니면 노로 아니면 웨이트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조지 물러라는 분이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한 번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탁에 아이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고아원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빈 식탁인데.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트럭에다 빵을 잔뜩 싣고 한 사람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서 선교할 때 아주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예, 믿고 구한 것마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오늘이라도 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러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신다.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믿는 것마다 받으리라.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허공치는 기도를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큰 장애물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자의 하나님, 예수로 어느 때는 노로 어느 때는 웨이트로 하나님 생각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만 기준 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